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마스크 쓴 얼굴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벗자고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매님들 잘 준비해서 오시고요. 아마 여기서 한 10%는 아마 다른 교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임원들하고 그 MT를 갔다 왔어요. 리트리를 갔다 왔는데 저를 이제 1대1로 만나신 분들은 저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 임원 MT 때는 저의 성격과 저의 모습을 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되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원 MT를 갔었는데 밥을 먹을 때 어땠냐면은 정말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만 먹는 거예요. 너무 그 분위기가 속으로는 되게 웃겼는데 정말로 그 적막한 가운데서 어색하게 밥을 먹었지만 점점 우리가 이제 서로를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자신의 사정과 예수님을 믿었던 계기와 이런 것들을 점차 얘기하면서 새벽 4시까지 자매님들은 잠도 안 자고 계속 얘기를 하며 또 돌아올 때는 참 즐겁고 신나게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지금은 옆 사람들과 어색하고 뭔가 좀 불편한 관계지만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고 또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식사를 하면 이제 곧 금방 친해질 겁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알랭드 보통의 그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는데요. 그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여행지,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께한 동행자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여행은 좋은 여행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 어떤 곳이라도 어떠한 장소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불편한 사람과 어느 좋은 곳에 가더라도 그곳은 어떻게 보면 나쁜 여행이 좋지 않은 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남자 형제님들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아주 마음에 맞는 맞선임과 혹은 맞투임과 근무지를 가더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그 근무가 참 빨리 가는데 불편하고 힘든 이게 후임과 선임을 만나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더디 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궁금하시면 육군에 이제 지원하시면 요즘에 병장 월급이 뭐 9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설을 이제 앞으로 알아볼 건데 오늘은 좀 고린도 전설을 앞서서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이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거기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첫 등장은 사도행전 거의 중간을 넘어서 18장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한 도시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도시는 몇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 전도 여행의 끝 무렵 가운데 고린도란 도시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는 이제 정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이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가 이제 바로 직전에 어떤 도시에서 있다가 이 고린도에 왔냐면은 아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서 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진 한 80km, 9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있었던 아테네보다 거의 한 10배는 큰 그런 아주 큰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란 도시가 아주 크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곳은 이제 도시의 좌우, 바로 옆과 옆이 항구로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고, 또 이 무역을 활발하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의 노예, 노비, 또 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이제 로마에서 세운 계획 도시여가지고 이곳에 아주 많은 은퇴한 군인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문화적으로나 스포츠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한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규모의 도시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익명성입니다. 내가 조그만한 촌동네, 조그만한 시골에 살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서울에 다 살고 있잖아요. 뭐 근방에 살고 계실 텐데, 저는 출퇴근길에 그 구디에 딱 내리면은, 버스를 타고 내리면은 그 엄청난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딱 초록불이 되자마자 그 거의 16차선에 되는 그 대로변에 사람들이 갑자기 쫙 퍼지면서, 일부는 지하철역으로, 또 일부는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 쪽으로 그 도로를 점거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고린도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 가운데 뭐가 발달되냐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이 심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상업적인 도시다 보니까, 또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유흥과 술과 향락에 돈을 많이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시들을 다니면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꼼꼼히 살펴본다면 누구나 이 여행 기록과 같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그냥 무심히 넘어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저자인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가, 혈혈단신 아데네에서 혼자 떨어져 내려온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시는지,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익숙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것이 더 익숙하죠.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가 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들은 이 본도 출신, 그러니까 터키 윗지방에서 태생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거주지가 로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한 사건에 의해서 그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 추방된 인원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들은 지금에 있는 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생업,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도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갔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혼자 왔습니다. 자신의 동역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자신이 아들과도 했었던 디모데 또 실라와 떨어지고 이 책을 썼던 누가하고도 떨어져서 혼자 왔던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었던 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또 평일에는 함께 생업, 함께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거동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곳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이들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또한 거처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동역자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꼭 필요한 동역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안전하게 또 아주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좀 뒤늦게 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합류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들의 존재는 거의 아들과도 같은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이 서신을 보면은 이렇듯 동역자와 같은 모습들, 동역을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 혹은 자매, 나의 가족, 아들 이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도록 그러한 도움을 주십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느끼지만 함께 한다면 그 길은 걸을만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걷는 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서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건지 지치는지 또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게 없는 게 너무나 힘든 일임을 우리는 몸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듯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그들이 실라와 디모데 이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요. 또 그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같이 걷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은 단지 주일날 30분 말씀을 복습하고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든 것을 공유하고 또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며 여러분들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모임이 바로 소그룹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대원 전도사님은 뭐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겠지만 네. 저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임원 엔티 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사역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과 같은 임원들 또 리더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큰 동역자들 바로 저의 그 기숙사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함께 기숙사 생활했던 그 룸메이트들이 제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지금은 다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단톡방이 있죠. 나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어. 나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나눴던 그런 나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그 신앙의 동역자들의 단톡방 이름이 뭐냐면 그 구스라고 합니다. 구스 구원받은 쓰레기들이라고 해가지고 구스 모임인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이 부족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채웠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을 채워주고 그러한 동역자의 모습으로서 계속 나아가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이 길에서 또 이 자리에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또 힘들 때 이끌어주며 또 저들이 내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 가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누구의 말씀이죠? 공자의 말씀인가요? 아마 인디언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신자들 여러분들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의 수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혹시 신일교회 3년 이내에 등록하신 분,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나는 등록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더 번쩍 내리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우리 새 가족들 다 새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그냥 같이 모르게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부류는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방식은 그 패턴과 루틴이 비슷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그는 유대인에 굉장히 능했던 율법과 토라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가서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오늘 고린도 이 대도시에 갔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중심이 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그냥 보통의 유대인은 아니었죠.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굉장히 그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또 스데반을 죽였던 열심히 있던 사람이 지금 그 고린도 도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 율법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LA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는데 서울대 국문과 수석이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특강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2교포들 또 한국어에 관심 있는 그러한 외국인들을 앉혀놓고 그가 말씀을 전한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이 해석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유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좀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구약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며 뭐 홍해 사건을 가지고 세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과 아담을 가지고 이 율법의 그런 한계들도 잘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유능한 그 강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부족해서 성령 충만함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그의 복음 전파에는 정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에 반응하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그 복음에 어떠한 사람들이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냅니다. 말씀을 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죠.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급을 받은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이 나에게만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리더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힘든 자리입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모임에 참여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뺏는 것 같고 내 에너지를 쏟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 리더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소그룹원들도, 여러분들도 그냥 이 복음, 이 공급, 이 정말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임을 우리 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소그룹원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2월달 말에 뭐를 개강하냐? 양육반을 개강하고 제자훈련 준비반을 개강할 것입니다. 네, 우리 많은 우리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지체들,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들도 제가 추가 모집을 할 테니까 혹시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좀 이렇게 쉬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시는 우리 리더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12절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등장한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회방을 놓고 또 반대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고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서 고발을 합니다. 이 일을 상세하게 다룬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썼는지 아시겠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법정에 끌려가서 공경에 처하게 됐을 때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내쫓아버려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 전파가 그의 전도가 어떠한 거리낌 없이 합법적인 그러한 사역임을 어떻게 보면 선언해 준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활동임을 그 갈리오 이 로마 총독이 얘기를 해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고, 또 그 주권을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남들을 도움으로써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모습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말고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는 것보다, 그 어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 더 확실한 하나님의 확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광명한 빛 가운데서 만난 이후 거의 2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전반전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또한 그 나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나에게 이러한 확실한 말씀으로 나에게 정확한, 또 너무나도 힘이 되는 그 확신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지탱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던 그 말씀, 여러분들을 살려냈던 그 동력이 되는 말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이제 목요일마다 밤에 이제 항상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나눔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 여러분들을 살렸던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을 한번 나눠주고 그때의 상황을 같이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리더분들도 한번 꼭 그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들이 자신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이제 그 카톡에 공유했는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어요. 정말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나누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의 말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던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힘든 상황이든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힘이 되시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익명의 도시, 10만 명이 넘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많다. 너와 함께할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주 큰 한바탕 큰 대업을 이룹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이사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갑자기 확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힘이 빠진 상태로 그렇게 절절절 그냥 기어다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엘리야야,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아니다. 너 혼자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너가 알지 못하는 무려 7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이대현 전사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이대현 전사님 나이 때 저는 정말 그 진짜 복음의 목이 너무나 말랐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정말 그 쓰레기 같은 복음이 아니라, 정말 가짜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내게 들려지는 그 나를 살리는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를 갈망하던 그때에 저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누구일까요? 집사람이에요. 집사람을 소개팅으로 만나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네. 소개팅을 만나는데 집사람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쓰레기다. 또 쓰레기론으로 또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 바울 오빠를 내가 만남으로써 내가 살아나고 있다. 정말 우리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뭐를 결심했어요? 이 여자다. 좌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얼른 좌우를 살펴보세요. 한번. 왜 나만 봐요? 좌우를 살펴보시라. 여기 있어요. 고백하세요. 예. 뭐야, 뭐는 뭐. 결혼했잖아요. 당신 그대는 찬성 형제 바라봐야지.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새가족들, 우리 리더들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나의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요, 또 내가 그들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리는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대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